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6장 11절까지는 성벽 재건 공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45구간으로 나누어 그 구간마다 책임자를 세우고 성벽에는 모두 10개의 성문을 세웠습니다. 이 공사에는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자기 집 앞 구간을 맡아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이방 민족의 지도자인 산발락과 도비아는 조롱하며 모욕함으로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사에만 집중하여 절반까지 성벽을 올렸습니다. 이에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과 아스돗 사람들은 심히 분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케 하자고 하며 강하게 위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과 대적자들의 위협, 대적자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10번이나 넘는 회유를 물리쳤으며 유다 백성들을 중무장시켜 싸울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챈 것을 알고 그들은 되돌아갔으며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벽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의 부하의 절반은 무장하고 절반은 일하였으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다른 한 손으로는 창을 잡게 하였습니다. 또 성을 쌓는 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묵으면서 밤에는 파수를 쓰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흉년과 세금으로 인해 그들 중에 자녀를 종으로 팔고 땅과 집을 저당 잡아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모든 빚을 면제하며 담보물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녹을 받지 않았고 이전 총독과 달리 규정된 세금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만 일을 한 것입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외 나머지 대적자들은 위기를 느끼고는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느헤미야를 유인합니다. 들판에서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간파한 느헤미야는 전혀 응하지 않고 4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자 산발랏은 5번째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어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려고 성을 건축하며 선지자를 세워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 협박하면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것은 그들이 지어낸 말에 불과하며 방해하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손을 굳세게 해달라고 기도한 뒤에 계속 공사를 진행합니다. 의에 선지자 스마야가 보이지 않아서 그 집을 방문해보니 느헤미야를 죽이러 오는 자가 있으니 성전으로 피할 것을 제안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은 도망갈 수 없으며 또 살기 위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님을 눈치챕니다. 스마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겁을 주고 성전에 들어가므로 율법을 어기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비방하여서 지도자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한 자들의 행위를 잊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맡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볼 때 성벽 재건 공사보다 더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산발랏을 중심으로 하는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살해하려고 유인책을 만들고 없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억울하게 하고 유다의 선지자까지 뇌물을 통해 이용하는 악랄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과 위협, 음모를 꾸미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은 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일에 누구도 참여하였습니까? 선지자도 거짓말로 조언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나에게도 생각지 못한 온갖 악랄한 방법과 악으로 우리를 대적하며 찾아올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배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코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악도 미리 예상함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한 사람들이나 일들에 대해서도 베푼 것으로 만족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고 마음이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강교한 음모에 대하여 너무나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지혜로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그런 지혜가 나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보았기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 중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개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들판으로 유인할 때 그는 사람들의 관계나 타협에 중심을 두지 않았으며 거짓말로 협박할 때도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성소에 숨어서 피신하라고 할 때도 자기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왜 그것으로 들어가라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행하는 것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자들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주의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공의와 정의로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며 분별을 얻게 해주는 은혜가 됩니다. 악은 이익과 욕심, 성급함과 같은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께 합당함 기도하는 모습이 어둠의 길이 아닌 빛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임을 오늘도 배우고 행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할지라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악랄한 악이 찾아올 수 있음을 늘 마음에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공격에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연약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의 계계를 차단하고 오늘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워가는 마음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